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들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은 직분이지 그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뭐 구원을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만 구원받는다면 다 목사가 돼야 되겠죠. 이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근간은 구원에 있다.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복음이 뭐냐?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목사는 사람이잖아요. 주의 종들은 다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종의 입술로 예수를 찾고 성령을 말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 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지만은 문제가 어디 있느냐? 말씀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면은 사람을 따라서 신앙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로부터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전부가 다 성경 말씀을 목사의 지혜 지식으로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 전해주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똑같이 보면서도 이걸 모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머리 똑똑하고 저한 사람이 제일로 세상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앞서가고 인정받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 어디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래서 아까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0절? 10절이지 아마.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는 약속도 얼마든지 많지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땅의 주관자 아담과 하늘의 주관자 예수, 이 두 나무가 하나를 이룬 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 두 길을 모르면은 약속이 뭔지를 모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 그게 보혈의 공로거든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혈의 공로를 깨달아 알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보혈의 공로만 얘기하고 있지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묘하죠, 아주. 예? 보혈의 공로는 찬송들 얼마나 합니까? 예? 찬송들. 주의 보혈, 뭐 능력이 있다. 응? 오직 보혈의 공로로 뭐 죄 씻음 받는다. 온갖 찬송이 아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도 예수님이 어디 와서 죽어주셨는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군지, 바로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라는 것을, 이걸 모르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걸 밝혀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육신으로 꼭 오셔야만 했구나. 오시지 않으면 한 생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받으신 고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게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어. 주의 종이 아무리 무슨 유창하고 어떻게 들어도 주의 종 한 생명도 구원 못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무슨 구원으로 이끌었다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도 목사가 이끄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속고 신앙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어. 예수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방인과 똑같은 안 믿는 사람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사람의 지혜, 지식,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주의 종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내가 화받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걸로 구원받은 그게 표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표식이. 그것은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못 받은 자나 아무 효력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아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이 세상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 사람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장로교는 칼빈을 따라가고 감리교는 웨슬레를 따라가고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 교리를 따라가고 여기는 이만희 교리를 따라가고 전부 다 사람을 따라서 믿고 있잖아. 사람의 교리를. 그러면서도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찾아. 성령을 찾아. 보혜사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다 속는 거야. 다. 차라리 안 찾으면은 저기는 뭐 예수를 안 믿는 모양이네 하고서 안 따르겠는데 전부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보혜사를 얘기를 하고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어떤 것이 사람의 교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건지 그들도 처음에는 전부가 다 아주 정말 참 정통을 가기 위해서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러나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캐토릭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왜? 천주교의 부정부패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 이루 말할 수가. 예?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는가 몰라. 서양의 성당 지하에 해골이 쌓여있는 그런 성당도 그 전에 발견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왜 죽은 사람이 해골이 나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음란하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 저는 거듭나는데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율법의 마귀의 자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진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까 제가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지. 여전히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생각이 바뀌질 않아서 그래. 예수가 계시질 않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바뀌면은 우리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 할래도 못해. 왜? 내 안에 계신 보혜사께서 딱 지키고 계시는데 그렇게 허튼 소리 해가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가 거짓되는 것이고 예수를 버리는 것이 돼버려요. 버리는 것이. 이 사람이 행동이 바뀌면은 우리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 그전하고 저 행동이 달라. 말하는 것도 달라졌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어.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인격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남에게 다. 인격이 달라져야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영생의 이 복은. 그 영생의 복을 말씀 안에서 어떤 말씀을 받느냐. 어떤 복음을 받느냐. 사람이 전부가 다 자기들이 예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이네 어쩌네. 여러분들 천국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위에는 없어요. 성경 말씀 아무리 이리저리 깨고 저거 해도 이 천국 복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비밀을 비밀로 감춰두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왜?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비유가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지를 못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아까 낮예배 시간에도 임금이 회개하러 와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저 했는데 무슨 돈으로 빚지고 한 그거 얘기한 것 같으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걸 탕감해 주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뭐 돈 빌리고 돈 갚고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를테면 이 세상에 빚진 자들 탕감해 주고 하는 걸로 그걸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가 아니면은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라. 뭘 뜻하는지를 알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아. 사람에게서. 목사 사람이잖아요.
또 사람에게서 영광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4절 4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인데 사람인데 사람에게서 증거도 안 받고 영광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율법의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안 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아들들은 율법의 내가 없어야 돼요. 율법의 내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잠깐 제 자랑 좀 한번 할까요? 저는 설교하러 이게 올라오는데요. 내 방에서 일어나서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5번 기도하고 와. 5번. 이 육의 소욕이 여기서 난들 왜 없어요? 이것이 있으면 이게 다 거짓된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율법에 내가 없을 때 보혜사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계시의 믿음 안에서 말씀도 증거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지도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도 안 받는다는데, 영광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저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거죠. 당장에 나를 데려간다는 뭐 어쩌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그러고 죽어서까지 이름을 날리려고 그래요. 참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얼마나 미련한지. 이방인들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저는 나중에도 이 세상에서 한 줌의 땅으로 가는 것으로 끝이지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천열매인 진리의 아들, 그러고서 맨 세상이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생각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 그가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가르쳐주고 목사가 생각나게 하리라고 안 돼 있어요, 성경. 그러면 보혜사를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할 텐데 이걸 묻는 사람이 없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의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는 보혜사는 안 계셔. 보혜사는 아무리 성령을 외치고 저거 해도 그건 사람의 소리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내게 복음 예수 사랑 찾으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슨 뭐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면서 주의 일을 한다. 주의 종도 속고 그 밑에 있는 종들도 모든 신앙인들도 다 속는 거야. 다 속아. 안 속아 넘어갈 도리가 없는 거죠. 17절에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육신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저거 하면요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교계에서고 권세를 휘두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율법은 확 잡아서 그냥 돌려요. 그러니까 저 신학교 가면은 그 전도사들 놓고 그런다니까. 교인들 딱딱 마음에 있는 거 해가지고 확 잡아 돌려야 돼. 그렇게 해야 부흥되지. 그렇지 않으면 부흥 안 된다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요. 노골적으로. 저는 그거 들고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이런 거, 그런 거 쓰지를 못해. 하지를 못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본교회에서는 아직 복음을 위해서 이러지만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소택자가 되더라도 전부 다 무값이지, 책을 사고 팔고, 그건 이방인들이나 누구저 해서, 책 파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돈 받으면 안 돼. 돈 받으면 안 돼. 아직은 본 교회에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도 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 받으면 안 돼.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날 교회가, 큰 교회가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들 부귀영화 누리고 축적하고 그 돈 가지고 성경책 박아가지고 다 무료로 줘야 돼. 다 무료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값으로 사고 팔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상고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상고들, 싹군들. 있는 사람은, 큰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 키워가지고 저쪽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크고 더 재산도 많고 더 권세가 누리고, 이런 게 무슨 큰 그냥 복음을 위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줄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분별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있는 권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이것이 무슨 권세가 아니라니까. 권세. 그런 걸 쓰면은 그건 대번에 그 즉시 율법의 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음이로다.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사람을 쫓아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난 생명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찾으시는 데 있어서 나를 쓰시겠다는데, 아이고 나 이제 나나 구원받고 말지 이렇게 골치 아프게 고난의 길을 가, 이러면서 돌아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 단상에 서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길을 전해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말해요. 사명.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전한다? 다 그건 거짓된 사람의 교리로 거짓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목사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먼저는 내가 빚진 자로 살아야 하고, 이웃 모든 형제들의 죄를 사하고 탕감하는 그 길이 아니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6절,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